캠퍼스 학생들 지난번 컨퍼런스 마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새해 컨퍼런스 우리 마치고 캠퍼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걸 보니까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캠퍼스 학생들의 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이제 우리 EDS나 또 그런 장년부 애들 같이 와서 세대하고 상관없이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2017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날로 주셨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every morning,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여러분 다사다난했을 텐데, 감사한 일도 많고, 내가 아쉽다.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이건 정말 내가 낭비였다.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2017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오늘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좋을까요? 근데 아까 우리 은정자매님이 읽어줬지만은 바울의 그 기도문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긍정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스로 우리를 의에서 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의 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책망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못했어도 아니야 너에게 좋은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꿀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포커스 맞춰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많은 하자가 많아요. 그죠? 지금도 부실공사 수리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마칠 때까지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시작됐지만은 온고잉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역에, 더 세세한 영역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긴 정말 내가 별로 승률이 높지 않았던 곳이다 하고 한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칠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have done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느낌과 감정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5장 23절 24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He is faithful. 여러분과 저는 미쁘지 않다 할지라도 He is faithful. He is almighty.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금년 하나를 새롭게 주님 앞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별로 소망이 없죠. 그죠?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저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또 몸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게 한번 감기 걸리면 맥을 못 추고 필빌대고 그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소망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영적인 거장이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상당히 많은 이단 사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고요. 헛된 철학이 있었고, 거기 잘못된 종교적인 영지주의와 같은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혼동된 가운데, 마치 여러분과 제가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요즘 뭐 신천지하고 또 어느 분이 뭐 나가서 거기서 축복을 했다고도 하고, 뭐 알만한 정치인도 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나 여기저기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혼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때는 이거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와 같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 아비이면서도 영적인 거장인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입힙시킬 것인가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전반부 이렇게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9절로 돌려주시겠어요? 예, 바로 이로써 우리가 너희에게 듣던 날부터, 왜냐면 여기 한번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존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또 16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야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쭉 얘기 나와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19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냐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고 공급품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을 잘하느니라. 20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골로새에 있었던 팽배했던 사상은 뭐냐면은 엄청난 천사 숭배니 아니면 뭐 영지주의니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이니 지금 여러분 2017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 다양하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상대주의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놀랄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익스포즈 되어 있는지. 그죠? 그와 같은 것 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면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면서 이거는 바울의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그것을 서머라이즈 시킨 것이죠. 제가 7가지로 딱 추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17년 동안에 이 7가지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주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로부터는 우리의 축복으로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보면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욕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갈등인 줄 아세요? 내 원함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죠. 왜? 내 원함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성경은 내 것을 내려놔라. 내 것을 다 비우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근데 내 안에 이미 욕구와 내 안에 이미 결정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거기다 계속 푸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YM에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 모든 영향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마치 광야에서 길을 내는 삶을 가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갈지 몰랐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마치 광야의 삶과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길 원한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그걸 못 보겠습니까? No, 그건 너무 확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sorrow. Don't waste your worries. 여러분께 그 슬픔과 걱정을 너무 가불하지 마세요. 정말 슬퍼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를 향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든 분들이 교회 다니실 텐데 좀 그런 우리 베이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다려요.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려서 듣는 것을 나눌 때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이 기도 제목을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목록을 재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릴리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같이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너희들의 1년과 새해에 좀 듣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놔두고 기도하는데 얘네들 듣더라고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배웠지? DTS 물론 갖긴 갔지만 워낙 또 어떤 DTS 간지 내가 모르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보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것에 여러분이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쁘게 시게 하고,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행동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간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저는 이렇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도전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뜻을 순종할 때 그 뜻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같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 그래서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는 그 같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럼 믿음으로 다 이번 DTS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가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지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분별하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물론 합당히 향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으로서 선한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 안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에서 정직함에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삶, 바로 그 같은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성숙해지고 더 이해력이 있고 더 인내하고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삶, 더 선한 일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삶. 이전에는 I don't care 했던 것을 이제는 케어하시는 삶. 나 그거 상관없어, 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거 상관없이 가서 할 수 있는 삶. 그런 변화.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볼까요? 여러분 가장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먼저 봐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는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에서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안에서 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도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도 하는데 사소한 것에 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녹아져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한 해에는 여러분이 관계에서 성숙해 되기를 원해요.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이 화목자가 되는 삶. 어딜 가든지 여러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 괜히 헌신하려는 사람 옆에다 찬물 끼지 마시고 도리어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도리어 요즘 믿음이 없는 세상, 또 믿음에서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화내동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겠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한 생쥐를 수영장에다 빠뜨리면요, 한 4시간에서 5시간만 되면은 빠져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빠져 죽으려고 한번 모든 수영하든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들어갈 때 꺼집어내서 살렸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생쥐가 메모리 안에 그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쥐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생쥐를 다른 곳에서 다시 수영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다른 생쥐는 보통 4-5시간, 길으면 6시간 그 상태에서 죽는데 얘는 버티는 거예요. 얼마까지 버티면 18시간을 버텨요.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저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상황에서 기다렸더니 영사가 나와서 영사를 붙잡고 거의 위협 반 애걸 반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영사가 저를 데려가서 그 사무원한테 이 사람 원하는 대로 다시 주라고 바꿔주는 걸 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알제리아에 들어가는데 절대 못 들어간다고. 왜냐면 땅으로 입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여권으로는.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버티다 보니까 5시간 만에 비자를 찍어줘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본 거는, 그 같은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저에 대해서는 인내의 익스텐션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 행하셨다면 또 하실 것이고 더 큰 일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00호 교수는 거기다 좀 더 덧붙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한 열정의 소유자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저런 목소리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불이 꺼지게 되면 그 다음엔 쓸모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요. 원수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안에 불을 끌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싱글 때 미국에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 코나에, 그때는 코나에 패큐라고 그랬었어요. UOBN이 아니라 Pacific Christian University 해서 패큐라고 그랬었어요. 거기 카운슬링 스쿨을 가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자매하고 결혼하기 전이죠. 저 자매는 저쪽 미국에 가서 SBS하고 저는 패큐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절이 됐어요. 미국 비자에서. 왜냐면 젊다는 이유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까지 찾아갔어요. 그럼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뭘 해와라. 그냥 끝까지 하면 주겠지 하고 끝까지 갔는데 8번까지 갔는데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규소 형제는 왜 그렇게 자기만 알아? 무슨 얘기래요? 그러니까 규소 형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예수 전도에 찍히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스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한 달쯤 후에 거기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박양수 자매님이란 분이. 그분이 저한테 규소 형제님, 저희가 좀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무슨 일 있었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규소 형제님이 멋있는 양복을 입고 막 가다가 어느 자매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양복을 다 벗더니 다시 구더기 옷을 다 입고 다시 돌아가더래요. What happened?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저 개인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믿음을 격려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믿음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 금년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는 일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같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더, 오늘 온 사람들은 계속 오는 겁니다. 오케이? 1년 내내. 아멘? 그래서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씩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흥이 일어나죠. 저는 제가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토론토 안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데 보면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혜인 자매님이 그때 같이 갔는데 뉴비전 스쿨에 가보니까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음악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미술도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 2년 후에 빨리 가. 그래서 여러분 꼭 2년이 아니더라도 3개월, 6개월에도 가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임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 자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정 있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강하여 용맹을 바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you know, 그것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즉 만족감이라는 것은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중매를 쓰셨어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현주?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내게 영어로 하시네. 그래서 이제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제 현자매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현자매님, I'm here, I'm for you.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만나보니까 현자매님은 너무 법과 출신이니까 저기 계시네.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막 이민 서류하는 거
패스포트 여권 서류하는 거 그런 것만 주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를 건 건데. 근데 한 가지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건축을 하면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 9년이 걸리면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거라면 혹시라도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면 하나님 반드시 끝맺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고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상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시련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아직 많네요. 그 다음에 다음 절 넘겨주시겠어요? 11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금년에는 더 제가 열심히 순종해서 기도 사역에도 동참하고 병치유 사역에도 더 동참하고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제가 통로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더딥힌 바 되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사람이 치유된 것을 제가 봤어요. 막 사이너스 때문에 여기를 쥐어뜯던 형제가 한 30분 만에 그냥 없어져가지고 깨끗해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21세기니까 뭐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도 더 많이 듣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땐 치유와 또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삶이 받쳐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삶이 안 받쳐주면 너를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손을 얹고 하되 정말 마음에서 간절함으로 함께 할 때는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요, 그런 외적인 기적과 역사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가 초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구설수에 오를 거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거는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부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빠, 데디? 이번에 뭐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함부로 거기다가 흠집을 낼 수 있겠습니까? Don't let anyone put you down. 여러분 절대 가치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예? 돈이 아무리 구겨주고 아무리 상함이 있어도 원래 있는 거 그대로 있을 때는 그대로 액수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간사님들 안에서 우리 학생분들 여기 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건 안정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주는 인상이라는 거예요. 임프레션. 어떤 사람은 임프레션이 상당히 짜증나는 임프레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난 임프레션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굼뜨고 뭔가 무감각한 임프레션일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친절하면서도 밝으면서도 소망을 주는 임프레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거울을 보실 때 괜히 없는 부분 자꾸 있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럼 더 프러스트레이션 되잖아요. 없는 머리 자꾸 있게 해달라고 했자 안 나요. 빠지지만 않으면 감사한 거죠. 그죠? 저의 목적은 하나님 이렇게 70까지 갑니다. 그럼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밝은 인상, 그다음에 격려하는 인상, 소망을 줄 수 있고 긍정의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정감이 있고 또 영적인 임팩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자유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 아둥바둥 하시면서 거기다 목매달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큰 땅을,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이 너의 토지가 될 것이고 너의 유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 하나에다 목매달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인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목매달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절대일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능력으로 능하게 됐을 때는요, 한 가지 그와 같은 모든 성숙함에 나타나는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참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길이 오래 참는 그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싶어요. 카이로스적인 탐, 하나님의 디바인 타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각고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나에게 깐죽대고 싶지 않을 때, 그죠? 참는 것이 한두 번이죠. 그죠? 피하고 싶어요. 근데 기쁨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지 쉽지 않아요. 그것이 가족 내에 있을 땐 더 어렵고요, 부부지간일 땐 더 힘들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취할 것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00년도에 그 이메일이 딱 됐을 때 피할 수가 없다면 즐겨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좀 불쾌했어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모든 건 다 즐겨야 되나? 난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나는 술을 피할 수가 없어. 오늘부터 즐기고 말 거야. 뭐 이래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도리어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문화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이 많이 오는 이 토론토 계절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도리어 즐기세요. 아름다운 눈, 이 온 선화가 하얗게 둘러싸인 이 눈을 즐기시고, 또 눈을 치우는 게 얼마나 큰 겨울 노동이에요. 그죠? 운동이에요. 저에게 유일한 운동. 그러면서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화를 갈 때, 어떤 곳을 갈 때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일 불쌍한 사람 뭔지 아세요? 그 케냐에 가서 계속 토론토만 얘기해요. 토론토는 시원한데, 토론토는 좋은데, 그건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케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곳을 즐기세요. 탄자니아에 갔더니 얼마나 하늘이 멋있는지 몰라요. 탄자니아의 그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을 즐기시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좀 열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라. 여러분, 이번 금년 한 해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평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짜증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카운트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자예요. 나는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인헤리턴스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좀 분주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마치 우리 2세들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1세들하고 같이 뭐 소풍을 가면 말이 안 통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통할 때가 있어요. 보물찾기. 보물찾기에 특별히 선물이 좀 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팟, 컴퓨터 이러면은 가족이 다 모여. 그래서 몰라 쫙 가면서 찾는데, 그 같은 뭔가 찾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엄청난 많은 약속의 유업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SBS 세미나에도 오세요. 3주간 세미나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 학교는 가셔야 되지만은 학교 휴학한 사람은 오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보배.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유업을, 기업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두셨습니다.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거리끼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시고 다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모든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